왜 박수를 치다가 마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공통 언어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공통 언어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공통 언어입니다. 우리 한국도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잖아요. 클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좋잖아요. 신약 성경의 이름이 한 1000개 정도, 구약 성경의 이름이 한 3000개 정도 나온답니다. 반복되겠지만은 한 4000명 정도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쓸만한 이름도 있고, 부르기조차 싫은 이름도 있고, 또 멋지고 보람된 족적을 남긴 이름도 있고, 또 이건 안 돼, 이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 세계 교회가 본디오 빌라도 그러거든요. 그 빌라도는 당시 유대 나라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을 허락을 했고 사형 언도를 한 사람입니다.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예수는 죄가 있다. 민의에 밀려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나쁜 놈 빌라도 그 뜻이거든요. 그 못된 놈 빌라도, 예수 사형원도 않는 그놈. 그 빌라도 이름이 괜찮겠습니까? 나쁘잖아요. 예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멀리하면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인데 3년 동안 모시던 선생님인데 꼭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 없는 거예요. 여긴 그 사람 빠지면 안 돼. 근데 거기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뭘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없는 사람.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라면 죽어도 있어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면 죽어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결단이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만 가능해요. 사람이라면, 아니, 진일보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진일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한다면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첫째, 그때 겟세마나에 있었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새벽에. 미명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4시, 5시경이죠. 그때 일어나셔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침대에 머리 맞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산에 갇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같은 기사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때는 깊은 밤,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 밤 공기는 찹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교차가 중동 지방이 심하거든요. 낮에 섭씨 30도면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15도, 20도, 30도가 돼요. 추워요.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지지 않아야 하느냐. 내가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이 생사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안 보이고, 요한도 안 보이고, 야고보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피땀을 흘리셨대요.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힘쓰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털어내는 상황이 오면은 피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수 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피범벅, 땀범벅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지지 않아야 합니까? 거기 베드로가 안 보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때요? 기도는 짧게, 회의는 길게, 기도는 간단히, 잡담은 오래. 기도는 안 하고 커피 마시러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는 안 보이고 다른 자리엔 나타나고 기도 소리는 작고 잡담 소리는 크고 이게 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야죠. 기도 자리에 나와야죠. 거기 내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거기 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 내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곁에 베드로가 있어야 하고 요한이 있어야 하고 야고보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해법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크게 하세요. 기도가 해법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대왕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했습니다. 국가가 사느냐 망하느냐.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없어지느냐 존재하느냐.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보낸 협박 편지를 펴놓고 보십시오.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로 문제를 푼 거예요. 기도로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죽게 됐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로 살아났어요. 기도가 해법이에요. 개인 문제, 직장 문제, 직업 문제, 회사 문제, 가게 문제, 뭐 부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문제가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를 푸는 해법은 기도예요. 기도가 해법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너 있었는가? 둘째, 빌라도 법정 뜰에 너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한 말씀인데요. 말씀드렸는데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죄 없는 걸 알면서 여론몰이에 휩쓸려서 아내가 얘기를 또 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절대 예수 건드리지 말라고. 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흉몽을 꿨다고. 예수 손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희롱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고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온갖 모욕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베드로가 안 보입니다. 요한이 안 보입니다. 야고보도 안 보입니다. 예수만 홀로 계십니다. 아니, 안 계신 건 고사하고 그 옆에 있던 마당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극적으로 부인을 하잖아요. 난 저런 사람 몰라. 만난 적도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과 내가 한패 걸으라고 그래?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얼굴도 안 보입니다. 마가는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쳐 버렸고요. 우리 주님이 가장 괴로울 때, 외로우실 때, 답답하실 때, 그때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반대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죽게 됐을 때 주님은 오셔요. 나를 안 떠나셔요.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문제 풀어줄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루가 뭡니까? 유루란 말의 뜻은 곁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 머문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주님 곁에 있어야죠. 주님과 함께 해야죠. 세 번째, 비아 돌로사 길에 함께 있었는가? 이 비아 돌로사 언덕은 갈보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말하는데요. 길이는 한 1000m 정도 돼요. 언덕 길이가.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냥 올라가도 숨찬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때 베드로도 안 보이고 야고보도 안 보이고 요한도 안 보이고 주님만 채찍에 맞으시면서 비아 돌로로사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7, 80kg 되는 거래요. 세로 가로나무를 빗그러면서 만든 게 십자가인데 그걸 메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쩡얼쩡 따라가다가 예수님 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언덕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해야죠. 요한이 했어야죠. 아무도 제자는 곁에 없어요. 그때 거기 안 보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주님을 거들어 드려야 할 때, 주님 걱정하지 마, 제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라고 말해야 될 때, 그때 거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구레네 시몬만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자식이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와 함께 바울 사도를 잘 도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잘한 사람은 계속 잘합니다. 그 DNA가 있거든요. 선한 DNA는 어디 가나 선해요. 하지만 악한 DNA는 어디 가나 악합니다. 부패한 DNA는 어디 가나 부패합니다. 타락한 DNA는 어디 가나 타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레네 시몬의 그 행복한 DNA가 자식에게 전수가 되어서 그 자식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가볍잖아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십자가 같은 것을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보다는 가볍습니다. 주님 십자가보다는 가볍습니다. 네 번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있었는가?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여인들이 골고다 오르실 때 울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따라갑니다. 통곡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보면 마가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쳤다고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가른 자는 예수 팔아먹고 죄책감에 빠져 자살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얼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겁나니까, 죽을까봐, 손에 들까봐. 전 평생 목표를 저희 66년도 목사가 되는데요. 종신교회 34년 목회하다가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죠. 예수 십자가 아프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십자가 설교를 숱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얼마나 아픈가를 체험을 못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가를 체험을 하려면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써봐야 되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프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하는 설교를 숱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1999년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강남 삼성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위를 다 드러냈는데,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코에다가 호수 꽂고 옆구리에 무슨 호수 꽂고 한 4군데 호수를 꽂아서 피하고 물을 빼더라고요. 주렁주렁 빼달았어요. 여기를 20cm를 갈랐어요. 여기를 뼈 사이로 이걸 갈라가지고 위를 다 꺼내서 절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실로 꼬매고 터지고 난 뒤에 스테플러로 한 10군데를 더 찍었어요. 수술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너무 아파요. 움직이면 아파요. 막 찢어지게 아파요. 그러면 또 몰핀 주사를 또 맞아야 아프니까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병원 의사는 또 지지대를 밀면서 그 병원 한 50m 가까이 돌면은 그걸 매번 10번을 도를 해요. 그래 안 죽고 빨리 낫는다고. 도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비로소 이만큼 주님의 십자가 아프셨겠다. 너무 아프셨겠다. 내가 아픈 걸 경험을 해보니까
주님이 꽤 아프셨겠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언어의 유의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 아프셨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객관화하지 마십시오. 내 십자가로 이해하십시오. 나도 아파야지. 나도 손해봐야지. 나도 죽어야지. 그래야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되는 거니까.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데크레이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목에다 걸잖아요. 데크레이션으로.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 빈 무덤 거기 있었는가? 새벽 동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너무 서럽고 너무 아쉽고 너무 그리워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해 뜨고 난 뒤 한참 지나서야 무덤을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이른 새벽 그 무덤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신임받는 제자였고 본인이 엄청 장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다혈질이에요. 주님 저 안 버릴게요. 그러면 되지. 딴 놈 버려도 딴 놈들은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26장 35절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안 버립니다. 안 떠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게 문제예요. 아무개보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터줏대감이니까 나는 뭐가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쯤 됐으면 거기 있어야죠. 비아 돌로로사에도 있어야 되고 갈보리 언덕에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 밑에도 그가 있어야 되고 다시 사신 부활 아침 그 무덤에도 베드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자리에도 언덕에도 골고다에도 십자가 아래도 부활의 새 무덤 앞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 저 아는 일 가운데 자기 위장은 황소 위장이래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까딱이 없대요. 자기는 가죽띠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대요. 대단하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감사해야지 장담을 하지 마세요. 부탁을 해야지 장담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나는 그때 거기 있었는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부가가치로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자선은 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가 뭐예요? 아픔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고 싶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불교보다는 쉬워요. 어떤 분이 불교가 말하는 거 해탈,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안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몇 군데 빼고는 너무 쉽더래요. 너무 쉬워요. 그분의 말을 빌리면 낳고 그 부분은 어렵더래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단순해.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아. 아주 심플하더래요. 하지만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구원이 이르는 거지. 십자가 외면하고, 십자가 무시하고, 십자가 멀리하고 어떻게 구원이 성립이 됩니까?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나 어떤 처절한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보다는 가벼워요. 덜 아파요. 견딜만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함께 죽으면, 새벽이라 그런가요? 함께 죽으면 죽는 게 싫죠?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죽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강한 매력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내가지고 죽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와 영원을 소유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희생은 희생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오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박준수 목사가 66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뒤면은 결혼 6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이 되는 해에 미국을 가서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막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큰 딸의 손녀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질문이 있어요. 뭔데? 어떻게 50년을 살았어요? 미국 문화가 50년이 기적이거든요. (60년을) 살게 됩니다. 60년 살면서 우리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부부싸움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리까리하죠?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요. 그런데 민족과 국가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시시걸렁한 거, 애들 문제, 뭐 찌개 문제, 짜다 맵다 싱겁다, 밥에 설었다 질다, 그런 까지 싸우잖아요. 해법이 뭐예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용서해 줘요. 그러면 끝나요 안 끝나요? 내 속은 안 끝나는 모습 같네. 비틀지게 싸워봐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맡을게.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크든 작든 인간 존재의 문제도 내가 잘못했다. 그럼 해보면 쉬워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살고 내려놓아야 얻고 물러서야 전진하고 신비한 법칙입니다. 신비합니다. 세상 법칙은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죽여야 사는 거예요. 짓밟아야 일어서는 거예요.
내 기독교 공식은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살고 내려앉으면 일어서고 물러서면 전진하고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진행이 됩니다. 미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 나오느냐, 이틀아침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내 가슴에 담고 사느냐, 어떻게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느냐, 어떻게 흉내를 내보느냐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